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만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비시는 주님의 그 중보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붙들고 주와 동행하도록 이끄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봄에 부족함 없도록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튿날이라고 시작해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땅이 갈라진 채로 지옥에 빠졌고 제사장직을 탐했던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제자리와 구별됨이라는 거룩을 잃지 않도록 250명이 가져온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표로 기념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거룩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신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로 다음 날 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역사하심을 보고도 어떻게 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원망은 고라와 무리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분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이 원망하고 있죠. 너희가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불이 250명을 사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정치적 분쟁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의 죽음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추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만 죄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저 그 반역한 무리들을 심판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그 정치적 분쟁 정도였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기념물을 삼으라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는 것, 기념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내가 경각심을 가지며 기억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어제인데, 고라와 그 무리들 향로를 들고 나온 250명의 레위인들의 죽음을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 사건을 통해 구별됨과 제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해 나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비춰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죄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는, 오히려 그 무서운 죄값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오답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사람과 사건을 통해 바로 나를 되돌아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드심으로 동행하도록 깨우치시면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하기 쉽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 안에 있는 악과 독, 완악함과 무지, 바로 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그 연약함,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붙들릴 줄 아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무지를 깨뜨려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죄와 악을 떠나고 주와 동행함으로 가장 복된 걸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도 오늘 민수기와 똑같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보다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여전히 고라의 무리가 대적할 때도, 가나안 정탐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지금 민수기 몇 장에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붙드심인 동시에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고 동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면 그것이 곧 징계와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몸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동시에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세포를 그대로 두면 몸 전체가 생명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해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반복되는 죄악을 좌시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걷어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면 마치 암세포가 퍼져 몸이 전체가 생명을 잃고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면 망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당신의 장자라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죽는 것, 그런데 연병이 돌아서 수천 명이나 죽게 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제거해내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45절에 멸하시겠다 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46절에 그 재앙, 그 연병을 그치게 할 방법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애절해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릴 때 연병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중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두 지도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연병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그 직분대로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할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보하며 기도해도 그래서 아무리 재앙과 심판을 그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도 그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속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속죄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죠. 속죄하지 않고는 죄를 제거해내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속죄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죄에 넘어졌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죄에 넘어졌으니 속죄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다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찾아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친히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고 수치와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죄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자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느냐 부르짖더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신 십자가는 그대로 대속의 자리, 구원의 자리, 부활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성령을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재와 삶 자체가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한 예수님 뒤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땀 흘려 죄로 물든 우리의 근원된 땅을 갈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 하루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속죄하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질병과 두려움이 온전히 백성 가운데 그치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들이 모두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새날 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 말씀이 지혜로 역사하여 들려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때 모든 질병과 두려움이 그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한치라도 말씀을 행하며 살고 예수님 뒤따라 걸으며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첫 시간부터 기도하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문제, 아픔, 질병,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말씀 행하며 정말 복된 삶,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아픔이 그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